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들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들어서 알고 있고, 특별히 오랜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라면 거의 암송하다시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을 봉독하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몇 번을 반복하십니까? 3번이나 반복하시죠. 25절, 31절, 34절에 걸쳐서 3번이나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강조하십니다. 당연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너무나도 유명하게 잘 알려지고 또 목사님들이 자주 설교하는 본문이다 보니 오늘 본문 말씀이 따로 떼어서 이 부분만 설교하다가 조금 그 전체적인 의미가 약간 축소되고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의도하셨던 내용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이 25절부터 34절까지만 따로 떼어서 볼 수 있는 본문이 아니라 사실은 앞에 19절부터 계속된 말씀이죠. 25절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부사라고 그러죠. 부사로 시작이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읽을 때 그냥 가볍게 넘어가지 말아달라고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그러므로 이후에 나오는 이 얘기가 무엇 때문에 있다는 겁니까? 앞에 19절부터 24절의 내용의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5절부터 34절까지만 따로 떼어서 살펴본다면 앞의 내용이 이미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본문을 읽어내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4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땅에 보물을 둘 것이냐 아니면 하늘에 쌓아둘 것이냐, 또 어두운 눈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밝은 눈으로 살 것이냐, 재물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긴다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성도가 된다는 것은 이런 양자택일의 상황 속에서 결단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즉 제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어중간하게 양다리를 걸치며 이 세상에서 살 때는 세상의 보물을 쌓아놓고 즐기면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 거기는 거기서대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소위 꼭 먹고 알 먹고 또랑치고 가재 잡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마음대로 즐길 것 다 즐기면서 살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또 영원한 기쁨의 삶을 누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24절에서 단호하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들 다 내 마음대로 즐기며 누리며 살다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또 영원한 삶을 즐기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간에 결단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5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가 과연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자들이라면 이라는 전제가 앞의 본문을 통해서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산상보훈의 말씀을 누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소수의 제자들을 향해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5장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여기서 소수의 제자들이라는 것, 12제자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넓게
주님을 따르기로 열심을 내고 헌신한 자들이 주님께 나아왔을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고 이렇게 설명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이 말씀은 즉 참 하나님의 백성이며 이 세상의 보화를 쌓기보다는 하늘의 보화를 쌓기를 택하고 어두운 눈이 아니라 밝은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며 재물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한 결단한 너희에게 이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의 본문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주님의 의도를,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원하셨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직접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소위 먹는 것, 입는 것,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부터 27절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으냐고 말씀하시면서 공중의 새도 기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너희들이야 하물며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고 하십니다. 너희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염려한다고 너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몸부림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의복에 대해서도 29절부터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합화와 솔로몬의 영광을 비교하시면서 솔로몬이 자신의 모든 부귀와 영화로 지어 입고 또 치장한 것으로도 백합화만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잠시 있다가 말라 불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너희를 입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주님께서 어떤 화법을 사용하십니까? 이런 것들조차도 이렇게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에게 더하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이 비교법입니다. 이게 예수님만의 표현이 아니라 그 당시 1세기 주전 1세기 2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당시까지의 유대 문헌들을 보면 이런 비교법이 유대인들의 이제 비교법입니다. 작은 것, 그런데 하물며 이렇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고 사는 문제, 입는 문제, 이런 문제에는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 입는 문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의식주 문제,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저 하나님의 백성은 24/7이라고 요새 많이들 얘기하죠. 7일 내내 또는 1년 내내 24시간 동안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고 매일매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단상에서 이 말씀이 설교될 때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각양각색일 것 같습니다. 조금 이 낙관적인 사람들, 신앙생활도 낙관적으로 하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조금 게으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이 낙관적인 그런 삶의 태도 또는 게으른 삶의 태도 때문에 더 성실하게 살지 못하는 것을 나는 아무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겼어 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정당화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성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조금은 다 이런 마음들이 조금씩은 다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계획하고 또 미래를 계획하고 그런 삶을 열심히 살던 분들은 조금 이 자책감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 먹고 사는 문제, 내 삶을 탁탁탁 계획하고 사는 그런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내가 다 이렇게 해나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자책감에 빠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또 더 심하게 삶에 찌들린 분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아내가, 드라마에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사랑하는 아내가 불치병에 걸려서 상당히 오랜 기간 투병을 해야 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애들은 주렁주렁 있는데 아직 어립니다. 병원비도 내야 하고 애들도 또 뒤치다거리하고 학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하려면 열심히 생활해서 벌어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마음속에 그러면 어쩌라고, 어떻게 하라는 건가, 염려 안 한다고 이런 문제가 다 과연 해결되는 것인가 라고 마음속에 불평 또는 짜증이 나는 그런 분들조차도, 반발이 생기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런 내용의 문제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식주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성도는 먹고 사는 문제에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고 생계활동도 대충 하고 장래의 계획도 미리 세우지 않는 것, 그런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까? 6장 6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자신이 일용할 양식을 벌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죠. 또 시편 128편 2절에서도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자신의 손으로 수고하여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복이고 형통함이라고 주장합니다. 성도들이 의식주에 대해서는 초탈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죠. 의식주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나친 염려로 말미암아 보다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시던 그 시대의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먹고 살만해진 때가 얼마 되지 않았죠. 예전에는 한 끼 먹으면 그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절, 이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런 시절을 겪으신 줄로 생각합니다. 하물며 저도 예수님처럼 그랬는데 하물며 옛날에는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대 사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떻겠습니까? 한 마을에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극히 소수였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끼 먹으면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의복이 헤어지면 어떻게 새 옷을 장만해야 하는지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입는 것을 염려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예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누구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거기에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삶에 허덕이느라 그 이상의 어떤 것을 생각하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먹고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있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치이며 한평생 살다 가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보다 우선적인 것임을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 인간들에게 이 나의 삶의 문제를 극대화해서 거기에서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먹고 살기 힘들 때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캐나다에서 이민생활 하시면, 제가 이제 미국에서 처음 이민생활, 유학생활이었지만 이민사회를 보게 됐는데, 1980년대, 90년대에 미국에 이제 이민 와서 참 열심히들 사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분들이 대부분 하시는 말씀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미국에 이민 왔다. 자녀들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민 왔다고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보다 좋은 환경에서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좋은 집도 사고 또 그걸 잘 운영해 갈 수 있도록 비즈니스도 시작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집 모기지 갚느라, 비즈니스 론한 거 모기지 갚느라, 페이먼트와 이 모기지 내느라고 자녀를 돌볼 시간도 없이 모기지에 쫓겨서 사는 인생으로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애들이 다 부모들한테 반항하면서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엄마 아버지는 우리들 위해서 미국 왔다 그러면서 우리들을 하고 같이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됐느냐 하는 것, 그것이 이 중고등학생들 또는 방황하는 청년들의 부모들을 향한 항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더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조금 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덩치가 커져서 거기에 목을 매달고 사는 것이 이민 생활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목숨이 먹는 것보다 중요한데 먹을 것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또 입을 것보다 몸이 중요한데 입을 것이 몸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입을 것이 몸보다 중요한데 옷 문제 때문에 또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느냐 생각되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옷 문제 때문에, 치장하는 문제 때문에 끌려다니는 것이 요즘 또 이 세상입니다. 소위 명품을 입기 위해서 몸매 관리를 잘해야 하죠. 또 여자분들, 젊은 여자분들은 이 좀 더 맵시를 내기 위해서 하이힐을 신기 위해서 그 조그만 이 하이힐에 발을 구겨 넣느라 발만 상합니까? 그러다 보면은 온몸이 다 상하죠. 미를 위해서, 신고 입는 문제를 위해서 우리의 몸을 상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 아닙니까? 결국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우리의 관심에, 우리의 염려의 모든 것이 되어버린 것, 그게 이 시대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에서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지 않느냐. 이것이 주님께서 25절에서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먹고 입고 사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도 일상의 삶을 위하여 먹는 것과 입는 것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 땅에서 살며 수고하는 이유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제공하시며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주된 목적이 아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목숨 거느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못 누리고 살아서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 대한 염려에 사로잡혀서 너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염려에 집착하며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나 추구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것이 삶의 목적인 사람들, 그것은 이방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사용하신 표현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33절의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의식주의 문제를 염려하고 간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선순위를 알라는 말입니다. 그런즉 이 땅에서 먹고 입고 사는 문제를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삶은 이방인이나 추구하는 삶이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선과 차선에 차별을 두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먼저라고 말씀하신 그런 의도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삶 자체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두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부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에 두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은 우리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섬기며 그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은 내가 추구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맡기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입고 먹고 사는 문제조차도 물론 매일 주어진 삶에서 입고 먹는 문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의 부분으로서 매일매일의 우리의 의식주를 위한 삶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본을 보인 사람이 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할 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명예와 부귀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잘 다스려 나갈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지혜뿐만 아니라 무엇을 더하여 주셨습니까?
부귀와 명예, 영화까지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한,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러했죠. 모세, 다윗, 다니엘 등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며 살았던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별처럼 빛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의 신앙의 삶에서 살아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칠수록 우리는 좌절을 느끼게 되고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느끼게 됩니다. 왜요? 매일매일 살다 보면 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좌절을 겪는 가운데 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하지 못하죠. 그러나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좌절하면서 하나님,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하기를 간구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를 맡깁니다. 둘을 맡깁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체험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더라. 여러분들 신앙생활 이제까지 하면서 그런 것들 이제 깨닫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감당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더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까지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염려와 근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물 위를 걷다가 찰랑거리는 물을 보고 두려워해서 물에 빠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에 절대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장담했지만 결국은 도망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기록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선언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신의 신앙의 삶의 말년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돌보시더라 하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다 맡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염려와 근심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근심과 염려를 통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확신한 사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4절 5절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상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을 내가 누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들이 염려와 근심 없는 삶을 살아갈 것을 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복음의 본질,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며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그분의 다스리심과 그분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시며 또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함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한 말씀의 중심 내용인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는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올인하며 모든 것을 맡기고 참 평강을 누리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사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조차도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